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을 가르고 본인이 건넜거나 남을 건너가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가 남자만 60만, 여자 유아 포함하면 200만이나 되는 대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갈라서 맨 땅처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다음으로 물을 가르고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맨 땅처럼 건너 들어가도록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물 가른 제1호가 모세고 제2호가 여호수아고, 그러면 물 가른 제3호는 누굽니까? 물을 갈랐다. 물을 가른 제3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엘리사가 졸졸졸졸 쫓아오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면서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딱 둘이 있는데 엘리야는 겉옷을 딱 벗더니 겉옷으로 물을 탁탁탁탁 치니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어요. 그러면 4호로 물 가른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사도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배도 없고 수영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걷어 떨어진 거 가지고 탁탁탁탁 치니까 또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맨 땅처럼 건너갔다. 그러니까 물 가른 사람이 넷이 나오는데 1호는 모세요, 2호는 여호수아요, 3호는 엘리야요, 4호는 엘리사라. 아마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도 살려냈고 엘리사도 또 과부는 아니지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또 엘리야는요 축지법도 썼습니다. 축지법 쓴 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큰 비가 내려오나이다 하면서 아합 왕 보고 마차를 타고 얼른 내려가소서. 그러나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엘리야는 그 앞에 서서 달렸더라. 그러니까 무슨 영화인가 보니까, 제가 한번 어딘 가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무슨 영화더라, 무국 뭐저고 하는 영화인데 보니까 한국 사람 장동건이가 막 겁나게 빨리 달리더만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달린 거죠.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도 말보다도 더 빨리 달렸다. 축지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축지법도 도통하게 되는가 봅니다. 예전에 60년대에 그 능력을 받았던 정영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남들 3시간 걸릴 거리를 10분, 20분 안에 내려왔다 하는 전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그렇게 10분, 20분 안에 내려왔습니까? 하니까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길도 빨라가지고 금방 내려왔노라.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마차보다 더 빨리 뛰기도 했고 또 참 까마귀가 주는 음식도 먹었고 천사가 주는 물과 떡도 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 2끼 얻어먹고서는 40주 40야를 아무것도 안 먹고 걸었다. 40주 40야 걷는 건 그만두고 40주 40야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있기도 힘든데 엘리야는 천사에 주는 떡과 물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이르는 이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완전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능력으로 죽고 엘리야 하면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엘리야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믿겠지만 그러나 나와 엘리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엘리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아니냐? 엘리야의 스토리가 나하고는 너무나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에 대해서 아주 극비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죠? 극비사항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안 마시면 목마르고 또 승질도 나고 엘리야도 절망도 하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나 우리나 다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또 다시 기도하면 다시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 그래서 과실들이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원인이 뭐냐?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가 뭐냐? 원리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의 관심은 언제나 오로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증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능력자라, 내가 무슨 큰 영권의 소유자라, 내가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 이런 걸 나타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이걸 나타내는데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 도합해서 850을 모아놓고 능력 대결을 벌인 그 현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걸 강구한 겁니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바알이나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이런 현장을 딱 보더니 백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요, 야, 그 엘리야 굉장하네. 저 엘리야가 도대체 네 집 자식이고, 야, 저 엘리야를, 얘들아, 앞으로 엘리야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엘리야를 섬겨라. 얘들아, 엘리야의 이름을 높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오로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걸 알도록 하고자 한 것이 엘리야의 목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또 아합에게 고하여 가로되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고했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여러 해 동안 비가 안 내릴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뭘 믿었냐면 바알신을 숭상했습니다. 바알이 농사의 신이요, 바알의 와이프는 아세라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연애를 하면 비가 온다, 이런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게 아니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주권은 바알이고 아세라고 그런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신도 아닌 그런 존재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내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는 엘리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는데, 이 야고보는 엘리야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응답을 체험하려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도덕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인이란 뭐고 악인이란 뭐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 내가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겠다. 이렇게 완전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뭡니까?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 없고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죄가 있고 의인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의인도 죄가 있죠. 의인도 죄가 있고 악인도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뭐가 바뀌었는데 하여간 힘이 많다. 의인의 기도는 힘이 많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비두로도 죄가 있고 가룟 유다도 죄가 있습니다. 비두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제가 보니까 50보 100보 어떻게 보면 비두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기나 했지 저주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두로 죄나 가룟 유다 죄나 50보 100보인 것 같은데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인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인간은 태어나지 않으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택함 받지 못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죄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했으며, 베드로는 더 악한 죄를 지었어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는 능력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아합과 엘리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7천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엘리야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 걸고 입을 여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엘리야를 가리켜 의인이라,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치 못할 이유는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죄 씻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죄가 많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주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안 믿었던 적은 있었지. 베드로는 참 죄가, 사도 바울은 뭐 거룩합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진짜로 죽였고, 그러니까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 했으니까 나는 괴수가 아니에요. 괴수 다음가는 죄인일진 몰라도 괴수는 아닙니다. 바울이 괴수지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 가운데는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하는 원인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나는 비록 죄와 허물이 많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다, 이런 확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주먹 한번 딱 대고, 자꾸 이게 물을 마시라 그러는지, 이 마이크가요 오늘 잘 안 돼갖고 힘이 들어요. 근데 주먹 한번 딱 내고,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시작. 아멘. 네. 다시 한번 주먹 딱 내고, 나는 의인이다. 속으로 죄가 많으면서 네가 무슨 의인이냐 이럴지 몰라도요,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성경의 의인이지, 바울이 의인이고 베드로도 의인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겁니다. 이 교회가요, 힘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무슨 프로그램이 많다, 뭐가 많다, 뭐 제자 훈련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 기도, 의인의 간구가 많은 교회가 힘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의인들이 모여 간구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 시간이. 간구를 그냥 한 2, 3분 하고 홀딱 가버리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가 그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힘이 있었다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끈기가 있었어요. persistence, 아직 끈기. 응답 볼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 볼 때까지 기도해라. 그게 정답이죠. 한 번 기도한 내용을 또다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기도하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응답받을 것이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의 얘기예요.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한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릴 때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실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맨 땅에 딱 꿇어 엎드려요. 딱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어디에다 묻었다 그랬어요? 무릎 사이에다 묻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기도 모습하고 갈멜산상의 엘리야 기도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그리고는 한 번 기도했습니까?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어요. 7번. 7번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는 비를 주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사환 보고 야 가서 보고 와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2번 기도하고 또 가서 보고 와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에 엘리야는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배도 고프고 이러고 가버린 게 아니고 7번 끝까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 7번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꼭 숫자적으로 7번 했다는 얘기보다는 응답받을 때까지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에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술을 못 끊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중독이 돼가지고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가도 또다시 술 생각, 술집 옆에만 지나가면 왠지 풍겨나는 그 달콤한 향기 해가지고 또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술 좀 끊어주시오. 그러면 그냥 잠깐 기도하고 가고 잠깐 기도하고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딱 붙들고 기도를 밤 2시까지 했다는 겁니다. 밤 2시까지. 그냥 밤 2시까지 하니까 드디어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하면서 결국은 이 술 주정하고 마시는 그 습관에서 해방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내용을 기록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잠깐 기도하고 아이고 응답이 없네 하고 가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아주 응답 볼 때까지, 아멘, 응답 볼 때까지 persistence,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응답을 볼 때까지, 비가 오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끈기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 딱 하고 아이고 안 들어주시네 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 꼭 뭐 같은 사람이냐면 나무를 자르는데 한 번 딱 찍고서는 아이고 안 쓰러지네, 도끼로 한 번 찍고 안 쓰러지네 하고 가는 사람과 똑같다 이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하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한 번 기도한 내용을 또 자꾸 합니까? 중언부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연불 같은 걸 갖다가 나무 아미 타불 이런 걸 갖다가 중얼중얼거리는 걸 중언부언이라는 것이지, 관자재 보살 관심 아재 이런 걸 팔아야지, 이런 걸 중얼거리는 걸 중언부언이라는 것이지 같은 내용을 기도하는 걸 중언부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를 찍어도 한 군데 찍다가 다른 데 찍다가 이러면 나무가 쓰러지겠어요? 같은 데를 계속 찍어야지. 아멘. 그러므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까지 응답 볼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 딱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첫 번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느냐? 그건 전 몰라요. 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응답을 볼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하십시다. 제목이 있으시죠? 그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오늘 응답 볼 때까지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못 보면은 다음 주에 와서 또 부르짖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부르짖고 해서 기도는 쌓이는 것이에요. 쌓이고 쌓이다가 드디어 이제 기도의 양이 딱 차게 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밤에 육신이 약해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참 큰 섭리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그런데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끈질기게 간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는 이래서 안 낫는다고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너는 뭐 언제까지 낫게 될 것이라 하시든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낫게 해주시든지, 낫든지 안 낫든지 끈질기게 간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요, 여러분이 10분 이상 기도해, 10분 기도한 다음에 우리 멜기세덱 찬양단은 찬양을 옆에서 해주시고, 오늘 밤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그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아픈 병명을 써갖고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 나온 분들 누구 계시죠? 장경수 목사님, 저하고 장 목사님하고 둘이 안수를 하겠는데요, 내가 먼저 하고 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하겠습니다. 아픈 분들. 하여간 오늘 밤에는 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장학 헌금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51장 251장